생기면 내 뜻을 이루고 내 감정대로 하고 내 유익대로 하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회개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겠다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어요. 그가 고소하는 것이 뭡니까? 고소하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것인데, 그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 믿는 사람이 세상의 법적으로 가는 일은 그건 과히 좋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이 법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법이 무슨 해결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언제든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처리하는 일이 먼저이지, 이 세상 법적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아나니아는 그것을 가지고 고소하는 일을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바울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오늘 그들이 더둘로를 통해서 고소하는 내용을 보면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전염병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흑사병이다, 패스트다라고 돼 있어요. 흑사병이라는 거예요.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 중세 시대에 흑사병이 돌아갔고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난 전염병이에요. 이 전파 속도가 급속하게 빠르고 한 번만 걸리면 완전히 얼굴 까맣게 타서 죽어버리는 병, 이게 흑사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흑사병이야, 전염병이야, 예수 믿는 것들은 다 그래, 그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세 가지: 소욕해 한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성전을 더럽힌다. 여러분, 이거 다 잘못된 것이. 더둘로가 그를 송사하는데, 그를 고소하고 참소하는데 우리가 또 하나 알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더둘로는요 사단의 예표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단이 여러분을 송사할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고소할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장로의 타이틀 들고, 이 사람이 목사의 타이틀 들고, 이 사람이 권사의 타이틀을 들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우리에게 막 참소할 거예요. 이 더둘로가 그렇듯이. 여러분, 사실 사단의 참소를 우리가 견뎌낼 재간이 없을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사단에 참소할 때 주님이 껴들지 않으시겠어요? 주님이 그럴 겁니다. 맞다, 이 사람은 이렇게 죄인이지만 하나님,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 그 말 한마디 갖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오늘 아무튼 더둘로라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이 바울을 고소했어요. 첫 번째는 소란케 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소란케 했습니까? 바울이 가서 한 것이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밖에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환자가 오면 고쳐주고 사람들이 또 예수 믿고 그랬는데 누가 소란케 했어요? 누가 소요를 일으켰습니까? 바리새인들. 그거 못 보니까 몽둥이 들고 돌 들고 찾아와서 소란케 한 것은 그들이지 바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두 번째로,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여러분, 사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믿는 거니까. 그 다음에 괴수가 있다면 누구겠어요? 베드로 아니겠어요? 수제자. 사도행전에도 베드로부터 시작해요. 바울은 아니에요. 물론 바울이 많은 일을 하지만 정말 더 영향력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보면 그것도 거짓이죠. 세 번째,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을 더럽혔다는 말은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왔다는 건데, 여러분,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성전 안에 그 당시에는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고 그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바울은 한 번도 이방인을 데리고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짓으로 그가 송사하고 고소하고 많은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어려움이 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잘 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내 영혼은 구원받고 내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은 임하지만 내 육체적으로는 인생에는 많은 고난이 있게끔 되어 있어요.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듦도 있어요. 제가 시카고를 떠날 때 많은 교인들이 붙잡았어요. 시카고에 있으라고.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시카고를 떠나는 것을 원하시더라고요. 막상 떠나려고 보니까 제 자녀들이 걸려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는 대학을 갔고 하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거든. 1년 동안 있어야 되는데 그 자녀를 놓고 가는 게 부모로서는 정말 큰 고난이었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죠. 물론 용돈은 주고 가지만 한 번도 내 품을 떠나가 본 적이 않았던 그 아들, 우리 아들 있잖아요. 지금도 아기 같은 그 아들이 거기 혼자 두고 나가는데 저하고 제 아내하고 막 울면서 나갔어요.
하나님 꼭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눈 한번 찌끈 감고 있으면 되는 건데 하나님 내가 이거 떠나는데 내 자녀는 어떻게 하라고? 제가 떠나갔어요. 떠나가서 하는데 한 번은 제 아들이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를 너무 좋아하고 목회하는 아빠를 너무 좋아했는데 교회에서 어려움은 당하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어가면서 자기 후딱 버리고 떠나가니까 마음에 상처가 됐던 거예요.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상처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든지 자기 교회로 생각 안 해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든지 그 사람들을 자기가 가까운 사람을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자기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섬기지만 이 교회도 내 교회가, 이건 아빠 교회지 내 교회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와서 지난 3년 동안 애들이 바뀌었어요. 오늘 EM에 와서 간증하는 걸 제가 뒤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You guys have become my family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나의 가족이 되었다고,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EM에서 막 보면서 제가 막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이 시온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마음을 치유하시고 목회자의 자녀로서 상처 없이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디 가나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가족으로 삼고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권사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 고난은 옵니다. 어려움은 와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상처받은 거 하나님이 다 치유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송사를 당하고 참소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 바울은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유익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옆 사람이 고백하십시오. 나는 좌우지간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살겠습니다. 한번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데 바울은 연병이다, 전염병이다 그랬어요. 왜? 가는 곳곳마다 병이 퍼져가니까, 병균이 퍼져가니까. 여러분, 사실 다시 말하면요, 복음이 가는 곳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으면 변화가 됩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복음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은 누룩과 같다. 누룩 이스트를 뿌려내면 빵이 변화가 있듯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변화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변화하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는 거 보니까 별로 변화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변화됐는지 알려면 내 아내에게 물어보면 돼. 변화됐습니까? 네, 우리 아내. 여러분, 복음에 들어가면 변화돼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데 아니에요. 복음 들어가면 오늘 태어난 것보다 더 좋아져야 되는 것이, 기질보다 더 좋아져야 되는 것이, 기질보다 성품보다 혈액형보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본성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내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은 좀 유하게 보여도 제가 성격이 보통 급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또 얼마나 또 성격이 날카로운지 아세요? 제가 한번 짝 때리면 우리 집에 아무도 꼼짝 못해요. 지금은 조금 헤헤거리고 살지만 제가 또 성격이 급하니까 운전할 때요 가만히 못 있어요. 누가 껴들면 가만히 안 있는다니까. 그냥 빵빵거리고 크랙션이 터져라 제가 눌러대고 막 소리 지르고 손가락 들고 막, 야,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회에 가잖아요. 그 나성연합교회부터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고 거기 목사가 부목사로 사역을 했는데, 자우지간 교회 그 나성연합교회를 섬길 때도요 아침에 7시 15분부터 예배를 드려요. 거기는 하루에 뭐 6번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아침에 막 가는데 누가 껴드는 거예요. 빵빵 하는데 뭐 미안하다 손도 안 들어요. 그냥 가요.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옆으로 빠져서 앞으로 쭉 달려갔어요. 그래서 101번 탁 타고 프레이 타고 달리면서 그냥 이 못된 마음이 드러나니까 65마일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딱 밟아줬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끽 소리 나고 연기 나고 막 난리가 나죠. 속으로 내가 얼마나 고소했겠어요. 한번 끽 밟아주고 가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어머나, 이 사람이 날 쫓아오는 거예요. 저게 왜 쫓아오는 거야? 하고 열심히 달렸죠. 근데 끝까지 교회까지 쫓아와요. 뭔가 생각이 다 들었죠. 교회 와서 날리는 피면 저걸 붙잡아서 바로 끌고 나가. 또 제가 태권도 2단이니까 웬만한 건 제가 커버할 수 있으니까 제가 바로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 안으로 예배드리러 들어갔어요. 목사가 딱 들어가서 저는 저 구석으로 들어갔죠. 파킹장, 워낙 파킹이 크니까. 근데 이분이 중간에서 내리더니 파킹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에요.